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지금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중에 뭔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곳에 모인 또 유튜브로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바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뭔가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잠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내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초점과 중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백날 첫날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신데, 영으로 와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그냥 들어보자. 우리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하시겠지. 들어보면 그냥 좋은 교훈 들어보자. 이 정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벌써 살아계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정말 듣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전심의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의 마음. 그럴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말 이 주제가 기초 복음 시리즈예요. 복음 중에 아주 기초, 다시 말하면 기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스타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센 풍파가 올 때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만약에 여러분 전 세계 인구 대략 70억의 인구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왔다면, 심지어 여기 있는 저까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까지, 한국교회 전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날이 왔다. 그럴 때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한번 이런 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이 여러 사람이 믿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맞겠지 하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왜요? 다수가 그것을 예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수가 어떤 것을 향해서 아니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기도 전에 아니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수의 생각에. 근데 기독교를 다니는,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부모님이 직분자거나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다 믿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믿어. 그리고 나도 믿기 시작하고 나도 믿는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교회를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 가짜야, 그냥 판타지 속의 인물이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그거는 신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다 부인할지라도,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모든 과학적 증거를 댔을 때, 그때도 나는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문 앞에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아직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뿌리가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확실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본인은 안 떠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적인 근거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벌써 성자 하나님으로 다 믿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초점은 두 가지예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불신자를 전했을 때 그냥 막연히 종교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 지옥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을까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은혜로 마음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우리 내 눈앞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 어떻게 대답하죠?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다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믿어질 거예요. 막연히 말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대가지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마를 향해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따와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복된 믿음이에요 하면서 막연하게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교회 다니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믿어지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계셨던 이스라엘 지방에 계셨던, 유대 지방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으라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막연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부라고 해요. 낚는 어부. 무엇을 낚는 어부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낚시꾼이 낚싯바늘에서 미끼를 꼈어요. 그런데 미끼를 꼈는데 아주 조금만, 3분의 1만 꼈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졌어요. 물고기가 물까요, 안 물까요? 간혹 무는 물고기는 있을 수 있어요. 조그만 미끼 보고 물고기가 물어서 이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물고기는 물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낚싯바늘이 여전히 보이니까. 미끼는 조금만 껴 있으니까. 그런데 미끼를 완전히 끼면 많은 물고기가 물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완전한 복음을 정확히 전해줘야지, 부분적으로 조금만 전해주면 간혹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경우 튕겨나갑니다. 왜요? 불완전한 복음을, 아주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기독교의 신앙은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세뇌당한 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본인이 인격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믿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했다는 게 그냥 난 그냥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난 믿기로 선택할 게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나는 이제 믿어져,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확실한 근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간단히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타종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지금 세상에서는 종교를 사회 악이라고도 하고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도 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교, 특히 기독교가 이제 뭐 코로나를 퍼뜨리는 뭐 이런 것을 언론에서 노출시켜 가지고 지금 종교가 문제다, 모든 종교 없애야 된다, 이런 댓글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일본에만 가도 10,000개 이상의 종교가 있나 봐요. 이제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신, 여기 쌓여있는 돌들도 신, 다 우상단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수많은 종교들 또는 수많은 믿는 신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고양이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신처럼 섬겨요. 누가 만들었어요?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신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그 고양이를 신으로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종교 같은 거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종교는 사람이 연약해서 만든 거야. 뭔가 마음이 힘들고 기댈 때가 필요하고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종교는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수많은 종교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기댈 대상이 필요하고 뭔가 나를 인도해줄, 이끌어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을. 그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과 8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알지 못함이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잠깐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다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안절부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누구 정말 그 종교 속에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을 위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부터 시작해서 다 뭐예요? 비나이다잖아요. 그게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예요. 정말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위한다고 하죠. 신을 섬긴다고 하죠. 제물도 바치죠. 근데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나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중심은 그 종교가 믿는 신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에는 특별히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산속에 고목나무, 뭐 돌 같은 거 쌓아놔서 거기에 뭐 빌고 오고, 고목나무 뭐 앞에서 막 빌고 오고. 근데 결국은 그것도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그런 거야. 사람이 연약해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달라요. 사람이 나 기도응답 받기 원해. 어떤 신을 내가 섬겨서 그 신에게 기도해서 기도응답,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해 해서 생겨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처음 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가장 처음 구절이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시작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WCC나 이런 것들 통해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 화합해가지고 다 뭐 기독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이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화합하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상은 똑같다, 신은 똑같다, 뭐 부처로 불리든 예수로 불리든 마호메트로 불리든 결국 정상에 가면 똑같은 한 신이 있다. 이름만 다르게 우리가 부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길로 올라가든 저 길로 올라가든 정상에 가면 똑같이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외에는, 하나님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WCC는 거짓인데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해요. 다 불가능하죠. 다 가짜죠.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져 있어요. 죄악 때문에, 어둠의 권세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 세상은 어둠이라고도 표현해요.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요한 1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우리 눈은 가려져 있고, 우리가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고 눈은 감았고 어둠에 처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 장님 보고, 눈이 소경이신 분 보고 저기 이 서울까지 내비게이션 보고 잘 가보라고, 한번 서울까지 잘 찾아가 보라고, 찾아갈 수 있나요? 못 찾아갑니다. 누가 옆에서 뭐 안내해 주는 사람 없이 못 찾아가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직접 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노력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알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모릅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모르겠다. 그러다가 뭐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것을 엉뚱하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신 없는 것 같다. 찾아도 모르겠다. 이건 신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이 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뭐 이 평택에 살고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혈통, 아담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이렇게 형성돼서 각 이 시대에 따라, 각 지역에 따라 이렇게 태어나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 호흡 주시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뛰고 폐가 이게 호흡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게, 주기적으로 뛴다는 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뛴다는 게.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원리를, 심장이 뛰는 그 원리를 그냥 없애버리신다, 그럼 우리는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하고 육지의 경계도 누가 정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이 바다가 물이 모이라고 하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걸 딱 정해주신 거예요. 경계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경계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그 원리를 없애버리면 물이 그냥 이 땅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해가지고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좀 만족하고, 우리의 뭐 찬송을 받으셔야, 아니면 우리가 뭐 헌금을 드려야, 아니면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해야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헌금의 단지 물질이 아니고, 단지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고, 단지 어떤 교회 와서 충성 봉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랑해서 교제하려고, 함께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충성 봉사하는, 헌금 잘하는, 뭐 예배 집중하고 잘 드리는 이런 존재를 원했다면 그냥 천사들 시키면 돼요. 천사들에게 딱 명하면 헌금 잘 드립니다. 천사들에게 딱 명하면 뭐 그들은 헌금 개념도 없죠. 무슨 돈 이런 게 필요도 없는데, 뭐 그리고 천사들이 딱 명하면 24시간 찬송할 수도 있어요. 24시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토록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면하시며 말씀하실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듯이, 헌금도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뭔가 내가 인심 좀 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 종이 쪼가리.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이아몬드 수천 개 만들 수도 있는데, 천국에 가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덩어리에도 불과해요. 그냥 금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이런 예화도 제가 가끔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왔어요. 다행히 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나 봐요. 천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너무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평생 돈을 모았는데. 그래서 제발 이 금덩이 하나만 가지고 가게 해달라.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냥 예화예요. 그냥 이야기예요. 예, 가져갈 수 없지만 허락해줬어요.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래서 금덩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천국의 길바닥이 금덩어리로 깔려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돌덩어리를 굳이 힘들게 가지고 천국에까지 오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 가면 이런 돌덩어리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 좀 채워드리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좀 마음 쓸쓸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건 우리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신이라고 말하죠? 유일신이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일 뿐이죠. 물론 진짜 신도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귀신. 그들도 신이긴 해요. 귀신. 그러나 그들도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생긴 존재. 그들도 원래 존재했던,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뭐든지 뭔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동물들도 다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영원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인간은 태어나고 태어나서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그냥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뭐 바다는 포세이돈이 지은 것이고 뭐 하늘은 무슨 제우스가 지은 것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신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일하신 신이 있는데 그 유일하신 신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마귀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둠의 권세를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기록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충성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거듭나야 되거든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막연히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이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에게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네이버 지식백과의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말씀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서도 유독 예수에 대해서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으로 보는 것이다. 과연 예수는 인류에 커다란 가르침을 준 위대한 성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신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4대 성인, 석가모니, 뭐 마음의 뜻, 공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뭐 다른 관점이 없어요. 그냥 온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영향을 끼쳤던 성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성인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지만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는 단지 성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성자 하나님 신이신가?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녀요.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받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답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말한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준 건 혈육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셔서 너 지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말이 정답이다. 나는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 그 중에 한 명 아니다.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사 같은, 엘리야 같은 엄청난 선지자가 났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그냥 선지자 중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 아니라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예언을 통해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 성경의 예언에 한 아기 예수님이 날 것인데 그는 어떻게 불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실 때도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곧 성자 하나님, 나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100%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 권세, 능력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왔을 땐 하나님으로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대답이 뭐였죠?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어진 어떤 중간 단계의 인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피조됐다. 피조돼서 중간 단계의 인물이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 단계의 중보자, 어떤, 그래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종교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천국에 있던 사람은 천국에 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천국의 사정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처한 인간이 천국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누가 가는가? 지옥은 누가 가는가? 인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계속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제가 하나 남아요.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한 모든 것이 그냥 판타지 속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제가 이것은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도 걸어요. 오병의 기적도 행해요. 근데 안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가능해지잖아요. 물이 걷는 거, 하나님이 이 물을 만들었는데 물이 못 걸으시겠어요? 뭐 성경에 예수님이 날아다니는 거는 없어요. 그런 마지막 하나 있죠. 승천하실 때 천국으로 쭉 올라가셨다. 딱 그 한 번 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항상 날아다니실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중력이라는 원리를 주셨잖아요. 우주 가면 우리 날아다니잖아요.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력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중력을 거스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구가 태양주를 계속 돌고 자전해야 되는데 한번 태양아 멈춰라 할 때 태양이 멈췄어요. 자전 멈춰버리는 거예요. 공전이 멈췄는지 자전이 멈췄는지 하여튼 이 멈춰버려요. 그 원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거의 그 원리가 깨지는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실 때 때때로 그 원리를 바꿔버리세요. 특별한 케이스에.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어떨 때 믿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질 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집니다. 어떤 말씀들 좋은 말씀이야 교훈이 돼 막 감동이 돼 믿어지다가 또 어떤 말씀에 가다 보면 근데 이거는 너무 소설 같아. 이거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순간 다 믿어집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믿어질까요? 어떤 것이 확실해질 때 믿어질까요? 우리 도마 사도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다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못 박힐 때는. 11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당당히 나와서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오히려 더 무너졌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또는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었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들 입장에선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언제 도마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도마는 그 전에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원리, 그걸 뒤엎는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굴복돼요? 언제 그 믿음이 확고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 믿어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왜 끝까지 안 믿죠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근거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나의 감정에 근거한 경우도 많아요. 막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막 눈물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수련회 가면 막 기도하다가 막 환상이 보여가지고 막 나의 과거의 죄악들이 쫙 보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환상으로 보여서 믿어져. 그래서 그렇게 믿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어느 순간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런 환상이 가물가물해지고 나의 느낌이 가물가물해질 때 어느 순간 믿음이 사그라져요. 어느 순간 또 마귀가 싹 의심을 집어넣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지금은 진화론이 대세야. 학교에서도 너 진화론 배웠잖아. 하나님 존재 안 하시. 하나님 존재한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 왜 교회 다니다가 새벽기도 다니는 권사님이 차에 치여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믿음의 근거가 나의 체험이었어요. 나의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 막 감정이 북받쳐 차오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의심이 나를 장악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보기 전까지 그토록 예수님 분명히 너희 나 부인하고 다 떠날 것이다 했을 때 나는 죽더라도, 정말 주님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안 떠나갑니다, 안 부인합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다 떠납니다. 왜요? 감정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 여러분 결론을 보면 아시지만, 결말을 보면 아시지만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유배돼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 믿다가. 그런데 그렇게 다 도망갔던, 기적을 보고서도 그렇게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도 다 떠났는데, 제자들이 다 떠났었는데 갑자기 무엇 때문에 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했을까? 그 중간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3년 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 믿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곧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어느 정도 마음문은 열릴 수 있지만 완전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를 믿겠다 나오지만 어느 순간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의 목숨까지 걸 만큼 믿음은 안 생겨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순교의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이 아닌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 순교의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지니라.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죽음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으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나의 감정적인 느낌으로 기적을 체험했다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언제 가능해요?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 것이 확실해질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승천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명확히 보일 때, 지옥이 명확히 보일 때, 그 사람은 그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진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명확히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순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믿음의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도움은 돼요. 필요해요. 마음문을 여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기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들로 함께 하셨다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나온 기적들 따라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한국은 워낙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나는 추세지만 지금도 선교 지역이나 이런 데는 순수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지금 세계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기적 별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서는 기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런 기적들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도움은 돼요. 마음문을 여는데 도움은 되지만 기적들이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엔 뭔가 부족해요. 확실한 팩트가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암에서 고침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10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주위에 곳곳에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우연히 뭐 보양식 잘하다가 암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런 걸 듣다 보면 의심이 들죠. 아, 나도 10년 전에 기도하다가 고침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도 자연적으로 치유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면 그 기적을 가지고 믿었는데 그 믿음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확실한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을 만한 증거,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것들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 특정한 경험한 사람. 모든 사람이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난 경험 못 했는데.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부활을 통해 믿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믿어져, 내 느낌 믿어져,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호련히 그냥 무덤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근데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시고 가신 게 감사한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간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지방에 나타났다가 하나님이 싹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는지 아세요? 부활을 전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부활 없이. 십자가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그냥 저주의 상징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의 표가 되는 것이지만 부활이 없다. 그럼 십자가는 그냥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무리 전해져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십자가, 나도 십자가에 죽는데 너도 십자가 못 박히면 죽어.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언제 의미가 생기냐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럴 때 십자가에 흘린 피는 한낱 죄인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피였구나. 나를 위해 흘린 피였구나가 믿어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사람은 못하지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람 중에도 뭐 서프라이즈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팁이 있잖아요. 막 기상천외한 일, 서프라이즈,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그런 거 소개하고. 서프라이즈 보니까 어떤 사람 죽었다 살아났던데요. 뭐 우리 주변에도 뭐 죽었다가 5분 심장이 정지했다가 살아났던데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생하는 거, 죽었다가 심폐소생술로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완전히 썩어 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6시간 매달리고 그냥 죽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전에 채찍질 당했죠. 채찍질 당할 때 그 채찍이 그냥 우리가 막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영화가 있었나요? 말 엉덩이에다 채찍 때리는 거, 가죽 채찍 이런 뭐 이렇게 말 때리면서 말 달리게 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런 가죽, 굵은 가죽에다가 7, 8가닥 엄청난 그런 가죽에다가 동물의 이빨, 뭐 뼈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엄청 무겁게 해요. 그걸 24시간 하루 정도 물속에 담가놔서 가죽에서 물을 다 흡수하게. 그럼 엄청 무겁죠.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들 수 없는, 그냥 한 손으로 때리고 할 수 없어요. 두 손으로 들을 수 있는 무게. 그걸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내려 찍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찍으면 예수님의 몸에 동물의 이빨이나 뼈가 박히지요. 그러면 떼어내면 살점과 함께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에 채찍질을 받으셨을 때 거의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거의 창자가 튀어나올 지경까지 갔을 것이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죠.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지셨나요? 못 지셨나요? 못 지셨어요. 계속 놓쳐요. 왜요? 우리가 뼈가 있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건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을 사용해요. 근육이 다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싶어도 머리가 명령을 해요. 근육을 향해서 십자가 들어라. 근데 근육이 없으니까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정도 못 박히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병사가 와서 옆구리에서 창을 찔렀어요. 대각선으로 찔렀어요. 그게 뭐예요? 심장을 관통한다는 의미예요. 옆에서 대각선으로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들,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렇게 부활했습니까? 다 썩어서 무덤에 있지. 누가 이렇게 부활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나사로. 극적으로 부활한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해서 무덤 속에 썩다가 살아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썩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다시 썩었어요. 죽었지만 살아났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데 그 부활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은 육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다시 썩어서 나이가 들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서 아예 천국으로 들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폐소생도 아니고 이렇게 피와 물과 심장까지 다 관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에 들리어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공중에 들리어서 천국에 올라가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부활이 사실이라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어요.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믿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뭔가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꾸 딴소리예요. 아 근데 뭐 예수님 믿던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죽었던데요. 아 근데 예수님 믿으면 왜 세상은 이래요? 자꾸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설명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한정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이해할 수준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저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럼 딱 한 가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 이제 그만하시고 딱 한 가지, 딱 부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해 안 가는 거 당연하다. 이해 안 갈 수 있다. 그런 것들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거 다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맞지 않느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이 수긍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했다는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이 말할 때도 항상 예수님은 존경할 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이지 부활은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했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부활은 인정 안 해요. 왜요?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내 안에 딱 믿어지면 아 사실이구나 이래지면 평생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 순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암에 걸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지언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한 간증을 들었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나이가 그냥 아줌마 정도 되었던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암 말기였던 것 같아요. 암 말기였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이 부활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 확실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오히려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을 염려해요. 나 걱정하지 말라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안다고. 부활을 통해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을 확실히 안다고. 오히려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신앙들은 다 이런 신앙이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물론 육적으로는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난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확신이 나의 그냥 세뇌당해서 막 노력해서 아 있을 거야 막연히 나의 그런 의지로 확신이 되나요? 아니요. 그런 확신으로는 절대 순교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고 그 부활을 통해 내가 믿어졌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전하는 이유는 성경도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라는 걸. 모든 성경이 우리가 하나라도 거짓이 없잖아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도 다 믿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죽고 부활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죽고 부활한 게 실제로 일어났다면 성경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것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신약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더니, 여기 보면 미리 본거로, 구약시대에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시대에 미리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번이나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도,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본인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지면서 성경의 모든 기록도 진짜구나. 여러분,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럼 홍해가 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무리를 걷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인 것이 증명되는 순간 다른 기적들은 그냥 연달아서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은 어떤 기적이라고 해도 그냥 따라오면서 다 믿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히 믿자, 이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 천국 지옥 있다, 이 정도가 아니야. 그것도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역죄인이 된 거네요. 어찌합니까? 이렇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과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어떤 일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세계에 퍼질 것, 그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에서 십자가만 있으면 절대로 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부활이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부활을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지요. 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쳐봐요.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 구세주를 찾아봐라.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을 찾아봐라.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죽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다는 순간 맞은 사람 믿음이 이제 무너져 버릴 텐데,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자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무덤에서 부활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앞구절 보다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언급했어요.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에 엎드리며 마음을 치며 어찌합니까? 그때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이것만 전한 게 아니라 이들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이다. 그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그들의 핵심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엇을 증언할 사람이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 사도들의 핵심 사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에 보면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뭐였어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순교의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해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초점을 성경에 둬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도 있어요. 지금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창조과학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나온 창조가 그냥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다. 지금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벌써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곳곳에 있는 어떤 그 퇴적물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는 한순간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어날 수 없는 퇴적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벌써 그런 증거들. 물론 그런 걸 통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믿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그걸로 삼기에는 부족해요. 무엇이 돼야 돼요? 부활이 돼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믿음의 증거로 두거든요. 믿음의 근거를 부활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할 때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질 것 같죠? 근데 부활을 증거하다 보면 진짜 믿음이 생겨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또 많이 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부활을 핵심에 둬야 돼요. 부활하셨다. 안 믿어져요? 계속 부활을 전해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의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나눌 텐데,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활이 이 안에 진짜 믿어져요.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그냥 판타지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업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 이야기인데, 어떤 직업 군인이었던 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군생활을 하다가 부대에 어떤 일이 터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직업 군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직업 군인은 아마 터미네이터처럼 불렸나 봐요. 철저히 자기 관리하고 열심히 했던, 그래서 평생 그 목표를 직업 군인, 그것을 두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일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직업도 잃었지요. 자기의 꿈도 잃었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천주교도 아시겠지만 천주교도 이단이에요. 가짜거든요. 그 안에 참된 구원은 소수의 사람 혹시 받았을 줄 몰라요. 왜? 그걸 또 나름 성경, 우리가 조금 이 번역기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보다가 그냥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경우가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천주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 이단 집단이에요. 거기는 완전 음녀 집단이고 거기는 절대로 일반적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나일론 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종교적인 신자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삶이 무너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때때로 마음에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도 한 3일 정도 괴로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 남편이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계속 근심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아내는 3일 정도 있다가 얼굴에 근심을 없애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참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지금 직업도 잃어버렸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아내의 이 신앙에 대해서 아마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천주교 신자지만 믿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다 그냥 종교인들이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거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건 참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한데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을 봐도 안 믿어져요. 천주교 신자라고 안 믿어집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다 성경 안 믿어져요. 진짜 부활을 통해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성경 계속 보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것도 다 가능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맞고 뭐 하나님이신데 물이 걷는 거, 오병에 기적 해나가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불가능하시겠는가?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 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나는 이제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한동안의 시간을 성경 보고 뭐 말씀 들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예수님은 33살쯤에 젊은 청년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쫓아가요.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뻗쳤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지극히 드셔서 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연륜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청년 예수 앞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이 순교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문득 생각하는 순간 이건 부활이 아니고선 불가능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선 그런 젊은 청년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순간 부활이 진짜였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어요. 화려한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 출신,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었어요. 화려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다? 목숨도 바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었다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 확실히 믿어질 때 진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 그냥 부활절도 있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거 말고 진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고 이스라엘 지방에 계셨고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진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는가? 그냥 나의 믿음 속에 신념 속에 믿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진짜 부활한 것을 나는 믿어지는가?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시길 바라고, 믿어지신다면 감사를 드리시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며 이 성경을 보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부활을 내 안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증되어야, 이것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왜요? 우리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증거, 천사들이 증거 안 합니다. 천사들은 그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었지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줄게 하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귀한 기쁜 천국 복음의 소식을 전할 그 소식이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수님이 직접 이 시간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증거를 받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거해줘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WCC 가짜다. 종교 다원주의 가짜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진짜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마음문이 열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증거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가 만약에 부활의 증거를 못 믿었더라면, 안 믿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이든 나중이든 죽어서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 모르다가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인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었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시고, 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증거가 믿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증거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근거를 두고 믿습니다. 체험의 근거를 두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체험이 무너질 때, 감정이 흔들릴 때, 의심이 들어올 때 믿음을 부인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속에 그냥 이야기,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란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에,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부활의 증거가 증거될 때에 하나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냥 억지로 믿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나 의심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도록, 부활을 통해 견고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은 열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셔도 우리가 마음문을 굳게 닫으면, 우리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낮아져서 주 앞에 마음문을 열고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전세계 하나님 교인들과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지 않아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활의 증거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부활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를 믿은 모두에게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 받아 권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확실한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지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참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 지금도 죽어가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덩어리로 살다가 영원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강력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그 마음문을 굳게 닫습니다. 마음문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들이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주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고한 것,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고함, 겸손하지 못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않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한 마음, 이런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속히 만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떤 눈물도 없고 하나님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 주님이 다스리셔서, 주님이 완전한 그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셔서 죄악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하나님 그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살다가 기쁨으로 눈물로 하나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 만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참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끝까지 구원을 지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또한 감정들의 어떤 변화를 통해 주님께 마음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확실한 믿음의 근거 부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하나님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듣는 성도님들, 나아가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많은 세상, 가득한 세상, 죄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 하나님 벗어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의와 사랑과 희락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성도가 되어서 부활을 통해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을 통해 진짜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 예물 단지 하나님 앞에 종이쪼거리에 불과한 그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예물을 통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사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되는 복,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얻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잘되는 복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강건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도, 모든 질병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삶의 어려움들, 물질의 부족함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참 주님의 제자들에겐, 자녀들에겐 주님이 풍성히 공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공급을 믿고 살아갈 때 무한한 공급을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거를 마음에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 지방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